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같은 맥에서 쌓고 심고 갚으신다. 쌓는 대로 심는 대로 심는 대로 쌓는 대로 갚으신다 라는 큰 줄기에서 제단을 쌓자, 선행을 쌓자, 기도를 쌓자 라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쌓자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엘리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교동문에는 시편 142편을 근거로 한 것인데요. 시편 142편에 보면은 다윗이 쓴 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서 피신해 있으면서 쓴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어서 143편도 다윗이 쓴 글인데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기도 내용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우리는 같이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요셉에게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복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곁에 있던 바로 왕이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너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바로 왕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봤어요.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제단을 쌓는 데에 제대로 된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데에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너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 이삭에게 다가와서 그랄 땅 왕 아비멜렉이 와서 오히려 이방인, 떠나가는 이방인에게 와서 우리와 계약을 맺자. 내가 너에게 선하게 행하였으니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가만 보니까 이삭의 무리들은 점점 힘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너희가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말아라.
이유는 네가 우리 땅 그랄 땅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랄 지역에 있으면서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다. 너희는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구나. 너가 더 강력해지고 난 다음에라도 나중에라도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계약을 맺자라고 했어요. 이처럼 성경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쌓는 분들 보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 보게 되면은 분명히 축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계속 부어주시지만 그 삶의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은 여러 단계에 있어서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시편 142편, 143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은 엘리야가 처절한 두려움과 실패와 패배 속에서 엘리야도 당당했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자들, 아스타로 선자들과 영적 대결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저 제사장들을 다 체포해라. 그리고 기드론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역전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12동이 물을 부었던 그 제단의 물을 불이 핥았습니다. 참 정확한 묘사입니다. 요즘에 불 나게 되면은 소방서에서 소방차들이 동원되잖아요. 리스 보면은 이만한 그 호수에서 물이 그렇게 퍼부어지는데도 불이 안 꺼져요. 그렇죠? 불이 워낙 세서 계속 30분이고 1시간이고 물을 쏟아 부는데도 불이 안 꺼져요. 오히려 열기가 너무 세가지고 물기가 갔다가도 튕겨 나가기도 하고 증발해 나가기도 하고 그 불과 물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가서 이 온도가, 불의 온도가 너무 세면 물기가 다 핥아지는 거죠. 증발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강력한 불이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에 물을 12동이를 갖다 놨는데도 물을 다 핥으면서 물을 다 증발시키고 그와 같은 강력한 불이 임하면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소식을 들었던 아합의 왕비,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화가 치미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엘리야 하면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로 봅니다. 능력이 막강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굽이굽이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통과하는 비결이 뭐냐? 평상시에 제단 쌓기에 힘쓰는 자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다 보면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먹잖아요. 은혜의 담비가 촉촉하게 내려지고 몸이 영양가로 충만하듯이 채워지듯이 예배드릴 때 영이 건강하게 충만하게 됩니다. 영과 마음과 몸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그와 같은 제단 쌓기에 힘쓰고 그리고 기도 쌓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기도 쌓기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은 기도줄을 놓지 않았던 것이고 엘리야도 기도줄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쌓는 만큼 영이 젖어듭니다. 영의 호흡을 하게 됩니다. 영의 자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오히려 생명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공통적으로 제단 쌓기와 기도 쌓기를 평상시에 잘 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늘 기도 쌓기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선지자에 못지않게, 엘리야 선지자 못지않게, 선지자 사무엘 못지않게 다윗도요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다 내다봤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다 봤고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에 죽게 될 것도요 영으로 다 본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다 본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기도에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도 살다 보면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엘리야는 다윗은 기도줄을 다시 붙잡습니다.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갑니다. 간절하게 탄식하며 간청하며 호소하며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기듯이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싸우되 놓지 아니하였어. 그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듯이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고 다윗도 간절히 기도하고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돌파구는 기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아합의 부인 왕비 이세벨의 그와 같은 죽이겠다고 하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한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야는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12동의 물을 완전히 증발시켜버리고 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 몰살시켰던 그 같은 영적 싸움에 승리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그가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와 같은 소식을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했습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탄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와 같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그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공황장애 라고 말할까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불안해질 때 갑자기 불안해지고 불안이 공포가 엄습해올 때 여러분 기도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에 들어가서도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달라고, 내게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날 여기서 죽이든지 목숨 걸고 기도하듯이 엘리야도 목숨 걸고 죽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나는 넉넉합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벽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너무 탈진했으니까 도망 나오느라고 끄짐없이 걸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지치고 탈진했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서 배부르니까 또 누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너무 탈진하고 지쳐서 고나게 자니까 흔들어 댄 거예요. 어루만지면서 제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도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할 때는요, 사람의 건강 상태를 봐가면서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급히 도망오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 탈진된 상태 아닙니까? 기도할 때는요, 금식하면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온몸이 탈진되도록 지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2번씩이나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너는 네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한다. 육신이 너무 허약해져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깨워서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더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라 라고 천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결국은 엘리야가 힘을 얻고 호렙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9절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에 보게 되면은 반복적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귀신에게, 마귀에게 공격받게 되면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해와요. 그때는 자신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마귀는, 귀신은 항상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갑자기 공격해 옵니다. 대책 없이 갑자기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정신이 멍할 정도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곰곰이 생각해봐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을 2번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2번 하셔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했을까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혼미백산하지 말고 고황장애 빠지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봐. 얼마 전만 해도 내가 너에게 강력한 능력을 부어줬잖아. 상황을 역전시켰잖아.
그 여인 하나의 그 말에 네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니? 곰곰이 생각해봐. 지난 일을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줬는지. 두 번씩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또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나조차도 나만 남은 나의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런 내용을요 19장 10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깨우치라고 물었는데 왜 너는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데 엘리야가 깨닫지 못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 지금 당장 죽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였습니다. 위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를 심으렀고 하나님께 주신 이 세 가지의 명령,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엘리야도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도요, 위기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성공하다가, 크게 성공하다가,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도요, 그런 사람들도 다윗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들처럼 때에 따라서는 위험이 몰아칠 때가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큰 바위에 짓눌려서요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위기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런 위기를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일이 뭐냐면요 바로 제단 쌓기, 예배 쌓기, 그리고 기도 쌓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도를 평상시에 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위기가 몰려왔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요. 역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선행과 복음을 싣고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는요 마지막 때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준비된 상급과 멸관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이런 면에서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면에 있어서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르쳐줘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쳐줘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꾸준히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록펠러 같은 그 부호는요 미국의 대부호는요 그의 어머니에게서 전수받았어요. 주의를 성수해라. 주의를 성수해라. 주의를 성수하는데 남들보다 먼저 가서 주의를 맞이해라. 그래서 록펠러는 항상 주일 예배 시간에는 남들보다 제일 먼저 가서 예배당 앞자리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40분이나 일찍 가서. 그렇죠? 40분 정도 되면은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래서 록펠러는 자기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는 자기의 전용기를 타고 움직였어요. 영국에 있다가도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주일 성수,
주영수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그는 맨 앞자리에서 남들보다 30-40분 먼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11절 어머니 통해서 깨달았어요. 평소에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어떤 사람은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제단을 쌓고 예배를 쌓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라운 상급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 명확하게 아로 새겨져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영과 심령에 새겨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이런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는 2번 반복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단어가 좀 틀리지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약간 단어를 좀 다르게 썼지만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내용들이 흐릿한 사람이 있어요. 풍화저변에서 바위에 쓴 글들도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법이 흐릿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법이 정확하게 알고 새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새겨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새겨지지 않게 되면요, 힘을 잃게 됩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각이 팍팍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알고 새겨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죄를 범하는 경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토록 죄를 범할까요? 민주주의 국가에도 독재자가 나오고 공산주의 국가에도요 독재자들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도 있고요,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 악을 행하는 일반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악행인 줄 모르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부족해서, 병들어서, 또는 더 나아가서 영의 양심이 병들고 파산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한 이 악행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죠. 고칠 수 없는 상태, 양심이 병들어서 양심이 죽어서 자신이 행하는 악행이 나쁘다는 것도, 나쁘다는 그조차도,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영이 병든 사람, 양심이 파산된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 보면요, 배웠든 덜 배웠든 간에 대부분은 자신의 행위가 나쁜 것임을, 행해서는 안 되는 죄임을, 악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권, 이익 또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악을 행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범하는 죄가 나쁜 것을 알면서도 양심이 약화돼서, 무력화돼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짓는 죄악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으로는, 이 세상의 잣대로는 속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계획해 두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죄악은요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의 동정심을 받을 수가 없고 주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요 죄를 범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악행에서 돌이키고 선한 것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을 향한 택하는 능력이 그런 사람들에게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 쉬워지게 됩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죄악에 의해서 확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선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지게 됩니다. 힘써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기도와 선행을 심는데 힘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요, 점점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내 영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점점 확실하게 안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이런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바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네 눈에는 나의 선자들이 다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은 아니다. 네가 보지 못하는 곳에 나는 이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나의 택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세상이 이와 같이 죄악으로 흘러갈 때 그 중에도 여러분은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성도로서 남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간다 해서 나도 덩달아 흘러가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며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힘들 때 끌려가지 마시고 역행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기도줄 붙잡아요. 그럴수록 예배를 쌓는데 힘쓰고, 기도를 쌓고, 기도를 심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이 길은 기도밖에 없다. 맞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아야 돼. 야곱처럼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에게 복을 주시든지, 저를 죽이시든지. 엘리야와 야곱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흘러가는 그 흐름에 끌려가지 마세요.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 속한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선행도 심고 선행도 쌓고 복음 전하는 것도 열심히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라는 내용도 하지만, 복음 대신 예배를 심었습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대 맺혔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대 맺혔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혔습니다. 예배를 심었습니다. 예배가 싹이 났네요. 예배가 자랐습니다. 30배 맺혔습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기도가 싹이 났네요. 기도가 자랐습니다. 예배를 심었습니다. 예배가 싹이 났네요. 예배가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쌓는 축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주님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보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주님 앞에 동원되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